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주 어떤 함정에 빠지냐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온전한 삶, 흠이 없는 삶, 허물이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점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져야 됩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계속하여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들을 들을 때에 율법에 더 깊이 있는 것을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말하자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산상수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또한 우상숭배 계명이 10계명 2계명이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인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 10번째 계명이 이제 사실상은 가장 심각한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더 깊은 율법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율법에 기반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나아가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뿌리와 기초는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이제는 메마르게 합니다. 밭이 있으면 밭에 우리가 식물을 심어 놓은 다음에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서 밭에게 요구합니다. 열매를 내어라. 물을 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내어라. 거름을 주지 않으면서 왜 풍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밭에 있는 작물, 식물들은 말라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냐 하면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의 변화의 원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5년 상간에 두세 번 정도는 설명했으니까 설교를 찾아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이 본문을 정했냐 하면 이 본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 믿는 신자가 세 부류로 드러난다. 물론 세 종류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째는 아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아비의
아주 장성한 아버지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다음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이의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왜 아이들아 또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린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많은 게, 나아가 때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얘가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낳아놨는데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사실은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다음에 계속 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말을 걸고 있는데 얘가 말을 배우지 않고 나와요. 나오자마자 엉덩이 볼기짝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울지 않습니까? 왜 때리냐고.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이제 스파르타로 태어난 아이를 열흘 동안 말을 가르칩니다. 열흘 동안 밤낮 없이.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아이는 제대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이 신앙.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아이밖에 안 되는데 어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 신앙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율법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윤리설교라, 기독교 윤리설교, 성경 윤리설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기도에 대하여 이 전제로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뿌리와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행위에 집어넣어 버린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심지어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행위에 속한 것이냐 은혜에 속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행함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행함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상고시켜드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여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학교에 갔다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밥 먹고 났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되니까 너무나 힘이나 배가 고파요. 아빠 햄버거라도 하나 먹게 돈 좀 주세요. 정말 아빠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조금 주세요. 내일 햄버거 값 특별 할인으로 2,000원 한다 하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는 행함입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고 아버지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줘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 햄버거 값 좀 주세요. 햄버거 값 주세요. 5번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500원씩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2,500원을 주셔야 돼요. 행위에 속한 것이면 행위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루 일당씩이 일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당씩이 제 일을 시킨 사람은 대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요. 대가를 줘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내가 1시간을 했어요? 10분을 했어요? 5분을 했어요? 이건 일이다. 기도는 일이다. 하나님 대가를 주셔야 돼.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 밥 주세요. 2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 주세요. 또 한 숟가락. 밥 주세요. 또 한 숟가락. 밥 주세요. 5번 하고 나니까 5숟가락이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니까 충분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졸아버렸어요. 밥 주세요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졸아버렸어요.
졸면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한 3시간을 졸면서 또 밥 주세요.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정확하게 주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다가 졸음 오기 시작합니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3시간을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는 방 안에 밥이 다 차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헐, 무슨 일이다, 이거. 하나님 웬일입니까? 너가 밥 주세요 한 번 할 때면 한 숟갈이겠는데, 너가 졸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쌓았더니, 내가 그래서 깨우려고 그랬어. 조금만 너가 더 졸면서 밥 주세요 했으면은, 이제 너가 숨 쉴 자리가 없어서 그때 죽었을 거야. 다행이다,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돈 주세요, 그러면.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냥 자기가 돈 주세요 하면 1,000원 적립. 돈 주세요 그러면 또 1,000원 적립.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자기 생각에 자기는 주제가 돈 주세요. 그러면 10원 적립. 돈 주세요 10원 적립.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주제마다 생각할 게 다르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막 돈 달라고.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당장 쓸 게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가 궁핍하니까 자면서도 돈 달라고 그럽니다. 자고 깨어났는데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10원짜리가 5만 개가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면서도 계속 돈 달라고 했더니 한 번 할 때마다 10원이 몸에 얹혀지고 10원이 몸에 얹혀서 5만 번 정도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수표를 달라 그러지. 자기 믿음은 동전 믿음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동전이 적립되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동전을 현찰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원 여기 있다, 10원 여기 있다, 10원 여기 있다. 사람들은 기도를 뭘로 자꾸 생각하냐 그러면 행함에 속한 걸로 생각해요. 행함에 속한 것은 당연히 대가가 지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삽질 한번. 지금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강군에 제가 비유할 때 포크레인에 트랙터를 밭을 가는 것에 이런 게 비유했지만 그건 행함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함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믿을 때에 기도했던 사람들 응답을 받지만 신앙생활이 5년하고 6년하고 7년하고 10년 하면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기를 의지하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되면 더 진도를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본래 말씀했던 것은 조금 이제 줄여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설교를 몇 차례 했던 것을 잘 다시 시간 되시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 합니다. 얼마나 믿고 기도하느냐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를 행함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은 삽질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삽질하고 역사를 하는 거고요. 행함에 집어넣어서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가 일하고 기도가 돈이 적립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할 때만 주셔야 된다. 여러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장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하철 가운데 한 푼 줍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있지요? 거기 지나갈 때는 손 한번 내밀면 여러분은 이 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이 일이죠, 일. 이게 기도 아닙니까? 달라 그러는 게.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도지만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찾아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 일이니까. 그 다음에 아줌마
부르면 이제 500원 추가. 돈 좀 주세요. 1,000원 추가. 손을 내미는 행위까지 했어요. 그러면 2,000원 추가. 짠한 표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추가해서 배고파요. 또 1,000원 추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7,000원 정도 이제 어떻게 적립이 됐어요? 안 주면 경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일에 속한 거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문제는 노숙자가 한꺼번에 10명이 모여가지고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10명의 노숙자가 돈 달라 그러면 다 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에게나 2명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약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으니까 막 한 사람이 줄려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줄 것 같아요. 아, 나 주세요, 나 지금 3일 굶었어요. 나 주세요, 나 3일 하고 한 끼 굶었어요. 나 주세요, 나 애들이 굶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저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당 15만 2천 원, 저 사람은 17만 3천 원. 막 간절하게 했으니까 단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번 그 지하철 전철역에 가서 한 20명 떼거리가 요구하는 액수가 237만 5,200원 나왔어요. 왜? 일이니까. 기도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은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근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해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니까, 심지어 금식기도 하니까, 철야기도 하니까, 작경기도 하니까, 기도를 밤낮없이 하니까, 1시간 2시간 하니까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 돼. 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안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빠에게 아빠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10일 지나니까 적립이 많이 돼서 10일째도 안 주니까 형사가 와서 아빠를 잡아가 버립니다. 아들이 한 번 줄 때마다 2,000원씩인데 당신은 10일 동안 2만 원을 지금 기간 안에 못 줘서 아들이 고발했습니다. 안 줘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달라 그래, 용돈 달라 그래서 안 준다고 범죄입니까? 그건 은혜와 자비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왜 병들었습니다. 왜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고쳐주셔야 생각되어지는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이방인처럼 많이 하는 양으로 때우려 하고, 아니면 끈질긴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좋아서 제가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아무리 탐조 굵어도 밑동을 잘라버렸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 밑동을 잘라가지고 뿌리하고 연결이 안 돼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나무 위에서 뿌리 잘라버렸는데 나무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지를 전정을 해주고 한다 해서 무슨 그 위에 있는 나무 부분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는 말입니다. 뿌리에 연결된 상태에서 거름 주고 물 주고 돌봐주는 그 나무 과수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우리 주님께 근거 내리고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초점과 중심이 맞추어져 버립니다. 율법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윤리설교, 율법 설교예요. 윤리설교란 말은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요. 기도해라도 복음의 근거에 들으면 기도해라가 복음설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 윤리성, 율법성이 끊임없이 작용하면 기도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평강이 사라져가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답은 간편해서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서너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아니면 열심히 더 예배해라.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묵상해라. 그런 거죠. 그럼 믿어라. 믿음을 더 가지십시오. 그것도 이게 잘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또 전하 여러분이 잘 들으면 복음이고요. 믿으라도 잘못 들으면 뭐가 됩니까? 그 율법이에요. 그거.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더 잘 믿어야지. 주님을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믿으려면 내용이 뭡니까? 기도 더 하고 전도 더 하고 예배 더 많이 하고 예배 더 많이 참석하고 이게 더 잘 믿는다는 건데 더 잘 믿는다는 건 주 예수님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 가지 내가 더 단단하게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더 잘 믿으라는 뜻인데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아니 또 목사님들도 더 잘 믿어라를 율법으로 더 잘 믿어라 그러고 우리는 잘 알아들어요. 목사님 율법으로 더 잘 믿어라 그랬으니까 나도 율법으로 더 잘 믿어라 받아들였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충치가 막혀요. 분명히 기도가 답인 건 사실인데 문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목사님이 기도 더 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답인데 목사님도 율과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분명히 답인데 무엇에 근거하면 답인데요? 복음에 근거한 기도가 답인데 율법의 윤리에 근거한 답을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목사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잘 말했고 잘 받아들였어요. 틀린 답이지만 근데 문제는 틀린 답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더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야 생각하고 다른 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인데 답을 잘못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독은 사도들이었고 나중에는 주님의 동생,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 했던 그 교회가 몇십 년이 안 돼서 율법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이빨을 뜩뜩 갈았다 그럽니다. 그때 치과가 돈 좀 벌었다 그러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인데 열심은 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율법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그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에 속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행위로 가져가기 쉽습니다. 율법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지키게 하심입니다.
나아가 율법의 굉장히 놀라운 핵심 중에 하나가 제사 제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데 누가 다 지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해결해라. 번제로 해결하고 속죄제로 해결하고 속건제로 해결하고 화목제로 해결해라. 대신에 너희 죄졌지 짐승으로 해결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에게 안수해라. 안수할 때에 너희 죄가 어찌 되리라? 짐승에게 넘어가리라. 전가되리라. 넘어가리라. 그러면 여기 이제 뿔난 염소입니다. 뿔난 애를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뿔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가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죄 지은데 유죄 판결인데 얘는 무죄잖아요. 지금 염소가 지금 풀 뜯어먹은 거 말고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론 지나가는 양을 또한 두어 번 들이받았지요. 그래도 일단은 뭐 그 정도는 동물의 본성이니까 염소에다가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죄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짐승에게 안수하면 너 죄가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죄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염소가 때론 양이 이제 유죄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죄가 없죠. 내가 얘를 죽입니다.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가져가서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불에 때는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을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낸다. 부위별로 나눕니다. 제사장이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룰루랄라로 돌아옵니다. 조금 지나서 제사가 은혜에 속한 건데 행위로 속한 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행위에 속한 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안수입니다. 안수하면서 뭐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넘겨가지고 죽여야지 죄를 안 넘기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뭐 기록으로 남거나 자료가 데이터로 남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를 데려왔어요. 자기 염소 50마리 데려왔어요.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제 염소를 칼로 죽였어요. 피를 흘리면서 염소가 나 죄 없는데 꼭 죽었어요. 이 염소 치워야 되죠. 죄 없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가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집에 있는 염소를 또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또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였는데 염소가 아닌데 당신이 문제야 그러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내가 문제야 라고 죽거나 용서해 주소서 그러고 죽거나 그래야 된다 그 말이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양이 와서 이제 전 안수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가 이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몰라. 양을 죽여요. 저기 양이 당신에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양, 염소 다 잡아가지고 죽여요.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려는데 제사가 안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죽일 때 양이 이 불쌍한 양을 용서해 주소서. 이 한마는 죄인의 양입니다. 그걸 깨뜨려요. 오케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양을 피를 받아서 제사장 주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제사가 어쨌든 잘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빨리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양은 항상 무죄해서 죽습니다. 소도 항상 죄가 없는 상태에 죽습니다. 염소도 죄가 없이 죽습니다. 죽을 때 얼굴 표정에 기분 나쁘게 억울하게 죽잖아요. 왜 죽여? 네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쪽인데
악당아. 네가 나쁜 놈이고 왜 나 죽여? 그리고 그냥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제사 지내라 했는데 이거 아니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 제사 잘못돼서 안 받아. 아무리 살펴봐도 행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이 거짓 선지자 그걸로 쳐 죽여버려. 근데 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없구만. 이 거짓말쟁이지. 어디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사기를 쳐 돌로 쳐 죽여버려. 그리고 제사를 막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선지자 또 보내 말씀하셔. 그래? 이번에는 톱으로 목을 썰어 죽이지. 나쁜 놈 사기꾼. 왜? 율법적으로 살펴볼 때에 율법의 요소는 결국은 겉에 보이는 것 행위의 요소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처리되지 않고 누적이 돼요. 어느 때 가득 쌓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요. 가장 극심할 때, 여로보암 왕 때나 아합 왕 때나 그렇게 죄가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아직 덜 쌓여요. 그지요? 갖고 이스라엘 멸망이나 유다 포로기는 저 뒤에예요. 굉장히 심하게 지었는데 한꺼번에 100가지 죄가 쌓여야 심판이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그냥 50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쌓기 하면서 자빠진 사람이 등짝 맞고 막 심하면 뺨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맨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쌓아버리잖아요. 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98%, 99%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100%까? 100%면 자빠지는 거죠 그때. 나무 쌓기 할 때. 이걸 얹었더니 안 자빠지는 거예요. 살랑 안 자빠지는. 어떤 사람은 쌓을 때 콧김이 너무 세요. 하고 조심히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콧김에 자빠져버리죠. 갖고 이제 등짝도 맞고 남자들이 할 때는 뺨 때리기. 저쪽 부대를 때려가지고 빨갛게 달아올라서 다음 판 할 때 두고 보자. 죄가 처음에 많이 확실히 쌓여져가도 아직 진노와 심판이 아니면 쌓아져야지.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게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다. 구약도 당연히 믿음의 법이지.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니까 늦가 것들한테 줄 수 없어. 그리고 두드러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두드러 깨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줘야 돼. 네가 두드러 깼으니까 이제는 네가 다 돌 만들어 와. 그전에는 하나님 십계명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새겨주기는 내가 할 테니까 돌 깎아와 너가. 모세가 헐. 왜? 당시에 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칼도 제대로 없는데 이 돌을 어떻게? 이게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고생 좀 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가져갔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가서 저기 돈 5만 원 주고 돌 좀 깎아주세요. 얼마입니까? 지마켓 주문.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요구조건이 조건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 율법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제사제도예요. 문제는 그것을 뭘로 바꾸어 버립니까? 행위로 바꾸어 버립니다. 행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행함이란 건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에 기반한 행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우리 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려서 하는 행함이에요. 기도라는 게 아무리 봐도 행함처럼 보입니다. 폼도 잡아야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어디 가면 어떤 분은 기도 받을 때 되면 두 손을 이렇게 쫙 모아요.
기도하는 손, 무릎을 쫙 꿇어 기도해 주신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행함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기도를 생각하는 제스처가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행함의 요소니까요. 막 기도할 때 되면 손이 쫙 올라가요. 행함의 요소니까 이게 행함의 요소죠. 이래야지 하나님의 역사. 손 앞으로 펼쳐. 너무 세게. 너무 약하게 해야지 이렇게. 손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요. 하나님, 너 매니큐어? 이쁘네? 아니요? 그럼 줘야 돼, 내가? 손을 이리 들고, 여기 들고. 뭘로 자꾸 만드냐, 그러면 기도를 행위로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수록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이 기도 응답은 너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너가 깨끗해 주는 게 아니야. 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걸 확인해. 문제는 기도 응답이 믿음도 없는 초신자 때는 있어요. 막 있다가 어느 때부터 없어져 버려요.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 나아진 행위가 더 많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없어져 버려요.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 은혜예요. 예배를 뭘로 바꾸어 갑니까? 행위로 바꾸어 가요. 율법.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할게요. 뭘로 만듭니까? 행위로 만들어요. 하나님, 옛날엔 주를 안 예배만 드리다가 오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새벽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싸다거나 떨어져. 왜 떨어집니까?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석을 합니다. 더 해야 돼. 그래야 주실 거야. 그래서 독심을 가지고 더 예배 드리고 더 합니다. 근데는 냉랭한 거예요. 왜 하면 좋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요. 그래, 막 나가야지.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이제 안 돼? 금식을 해야지. 근데도 문제는 금식에서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게 예배입니다. 그걸 행위로 만들어가요. 한 번 하면 적립금 5,000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그러면 스탬프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증거자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새벽 예배 나오면 스탬프를 줬어요. 그 숫자를 안 채우면 신학대학원에 기숙사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붙이거나 스탬프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제 한 학기 것을 제시해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낮은 보복으로 뒷문으로 싹 가가 도망갑니다. 기숙사에가 차로 가죠. 이제 왜 스탬프를 주기 시작했냐고. 이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새벽 예배 몇백 명씩 드리는데 한 방에 둘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룸메이트한테 밖에서 문 열쇠로 잠수로 굵게 잠고 가라 그럽니다. 밖에서 잠가요. 사람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회나 사생회나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세요. 또 다니는데 문 잠겼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나왔어요. 분명히 어제 마지막 점호했을 때 사람이 25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 보니까 7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산에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열쇠 다는 것은 법적으로 열쇠 하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를 맡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또. 그러니까 맡긴 열쇠를 가지고 다 따보니까 사람이 그래서 100몇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제 스티커 밟고요. 그 스티커 받아가지고 제출해. 갖고 안 되면 다음 학기 쫓아내버릴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별일이 다 있죠.
그러면 예배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 내가 예배했다 해서 하나님 보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했다 해서 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라고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은혜에 속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통로를 안 만들고 행위로 만들면 젓가락을 갖다 하나님께 찔러버려요. 젓가락이 여기 있어요. 젓가락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하려니까 번개를 쏘시는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번개를 쏴버려요. 으악! 감겨졌지. 기도하다가 죽죠.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선물이며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이. 예배도 은혜에 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받으려고 교회가 정말로 피 흘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최근 들어와서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손에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행위로 만들어서 1도, 2도, 3도, 57도, 60도, 170도. 와, 성경 읽어가지만 더 냉랭해지고 하는 거예요. 더 냉랭하지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읽기를 또 다른 행위의 목록 속에 집어넣어요. 열심히 읽어요. 아니 1독도 안 해도 이게 선물인 줄 알면 한 장 읽고 10장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요. 100장 읽고 10동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뭐니까요? 선물이니까. 근데 이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중독되어 있어서 조금 지나면 그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이 세 종류의 신자, 아이 신자, 자녀 신자, 그 다음에 아비 신자, 청년 신자로 말씀한 것은 왜 그렇게 나누냐 그러면 아이는 계속 허물이 있고 계속 자빠지고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율법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린아이 신자에 대해서 너희들 불신자야. 행함 없는 믿음이지 지옥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년 신자. 이 정도면 갈 것도 같고 말 것도 같고. 아비 신자. 이 정도 돼야지 천국까지. 솔직히요. 아비 신자가 사고 안 칩니까? 아비 신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발람 선지자 아버지 신자였죠. 아비 신자입니다. 결국은 돈을 쫓아가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신자, 아비의 신앙, 모세 할아버지. 물론 당연히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두드렸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온다.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 갈라디아 왔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고 해방하느냐.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사도 바나바 베드로 사도가 위선을 떨 때 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나바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복음 증거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장성한 신앙이 이르렀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율법이 극심하게 들어오면 그걸로 잣대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일단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평가요? 기준에 의하면 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너 불신자일 것 같아. 너 미달이야 미달. 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야.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아비의 신자. 말하자면 아버지가 되는 장년의 신자가 있다.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린아이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는 어린아이 신자가 히브리서의 주된 대상입니다. 너희들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다. 여기 젖먹이라고 나옵니다. 젖이나 먹는 자하고 너희들 단단한 거 못 먹어. 이빨도 안 났지. 어이구 젖 더 줄게. 그런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젖 더 줄게. 그런 대상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젖으로서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히브리서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주님이 너의 중보자이시야. 주님께서 당신의 대제사장이시야.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그분은 아들이시라. 그분은 구원자이시라.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이 젖먹이는 뭐가 위험합니까? 죽기가 딱 좋은 거예요.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너희들 타락할 수 있어. 너희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죽지 않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한테. 이제 우리 승만이도 중학생이 됐으니 너 차 건널 때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 건너가야 돼. 건너갈 때 손 들고 가야 된다 아들아. 그리고 요즘은 안 하시죠? 요즘 혹시 이 차 건널 때 차도에서 뛰어다니면 사고나. 무단횡단 하지 마. 그게 뭘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크면은 그럴 이유가 필요 없죠. 문제는 또 커도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해. 도로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고 건널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죽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누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옛날에는 유괴범들이 많았잖아요. 요즘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뭐 그런 이야기 중국에 가면 중국 관광객으로 가면 음료수 준다고 함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인신매매 성행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주면 그 안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깨꼬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니까나마 제가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근데 꼭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러더라고 말이.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이제 그거 끌려간 다음에 그때는 이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살려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의 어린아이 신자에 대하여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강의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13장 후반 이제 서너 번 남았습니다. 50 지금 5번까지인가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자 젖먹이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가 죄에 대해서 계속 자빠지니까 지금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요한일서 2장도 보면 1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 부분을 정확히 본 다음에 뒤에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 부분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너희도 죄 다 있잖아. 어디서 뻥쳐. 제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죄를 범하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누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갈끔 그렇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범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죄 범하잖아요. 당신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주님께서 막으시면서 이 사람 죄 지었습니다마는 내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무죄입니다. 아버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공의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내 피로 덮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지금 불신자 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신자 때 짓는 죄를 이야기하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2장 12절로 가서 자녀신앙, 아비신앙, 청년신앙을 본문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다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누가 죄를 가장 많이 짓고, 누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누가 가장 성질 내기 쉽고, 누가 가장 짜증 내기 쉽습니까? 요 자녀신앙이 자녀신. 애들은 툭하면 그냥 울고, 툭하면 짜증 내고, 신경질 부리고. 피자가 3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 줍니다. 7살, 9살, 한 조각.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판단력 미스로 나머지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둘 중에 하나에게 줘버립니다. 하나 얼굴이 어찌 됩니까? 일그러지죠. 배부를 때는 문제가 덜한데 둘 다 배고픈 상태예요. 은근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지. 아니면 최소한은 가위로 반이라도 썰어서 한 조각 반씩 줘야지. 그 피자 한 조각 때문에 됩니다. 어른들은 또 그러면 어른들도 정신이 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어른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 그 어떤 꼬맹이는 제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너무 좋아 손에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3개가 부족한 거예요. 어디서 그냥 이탈한 거예요. 너무 좋아 짤랑짤랑 거다 보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숫자는 세니까 100원짜리 3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자를 뒤지고 다니고 위층 아래층 돌아다니면서 어디 우리는 100원짜리 3개 잊어먹었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제 서재에 들어오면 방바닥이나 책상에 100원짜리 굴러다닙니다. 많이 굴러다닙니다. 수십 개는 굴러다닙니다. 제가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서재에 주일날 되면 애들이 부글부글 들어오잖아요. 꼬맹이들이 얘들이 정말 지혜가 있어가지고 매대에는 압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주워서 저한테 줍니다. 목사님 100원짜리 여기 있는데요. 제가 그러거든요. 네 가져. 오케이. 공짜 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100원짜리 여기 있어요. 너 가져. 오케이. 이게 똑똑하다는 이야기. 저한테 집어가지고 여기 굴러다녀. 제가 거의 한 90% 이상 너 가져. 그래들이 이제 500원짜리 집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너 가져.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돈이 서재 굴러다니는 돈의 정체입니다. 우리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들 그거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른들은 그런 500원, 100원짜리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는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울고 통곡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그럼에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럼 지금 그 앞에 말씀에는 죄 지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받으라. 죄 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공고고 여기는 너희가 사함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다. 너희는 용서를 받았어. 용서를 받았어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라. 죄 지었잖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라. 이런 것이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아가는 원천은 어디에 근거해서냐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근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없어지면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거짓말 또 했어요 주님.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탐심 부렸어요 주님 하는 게 율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회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기초한 기도나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래? 어쩔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요. 선언합니다. 아이고, 행위에 근거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값어치가 있어야지요. 좀 더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5년 지났는데 주름살 7개가 더 만들어져 왔습니다. 아이고, 더 이쁘게 만들어 와가지고 주님이 날 사랑할 만한 준비를 해올려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쭈그러미 떠들고 이 문댕이 남편이 속을 얼마나 썩여가지고 이렇게 할맛이가 돼가지고 왔네요. 더 기다려주세요.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고 올게요. 성형수술이 아니라 10년 지나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옵니다. 어쩌면 좋아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쩌면 좋아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신앙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구원파는 용서 받아버렸다고 끝나버립니다. 또한 행위 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은 회개해. 그래야 용서받아. 로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무슨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중치만 맡기고 답답해요. 회개 기도를 밤새워서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몸이 지쳐버려요. 파김치가 되어버려요. 정죄감, 자책감이 더 와버려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해봐야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그러지 말고 그냥 지하철에 가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래 입 아프더라도 돈이라도 없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지 괜히 그냥 잘못했어요. 한 번 하면 죄가 하나씩 용서받아요. 행위라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 2번 용서. 잘못했어요. 3번 용서. 근데 어쩌면 좋냐? 네 거짓말 75,705번 했어. 잘못했어요. 그만큼 해야지. 하고 다 했어요. 어이구 감사해요. 네 짜증 59만 30번 했어. 다 해. 맨날 잘못했어요. 네 근심 아이고 많네. 500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어이구 언제 다 안 돼. 1년 우리가 100년 살면요 36,500일 살아요. 100년 살면 여러분도 며칠 안 남으셨어요. 이제 태어난 애도 36,500일 안에 죽어요. 기껏해야 한 80년 산다 그러면 한 2만 몇천 년이지. 3만일? 그럴 거 아니에요. 400일 잡다 하더라도 4, 8, 30일. 그러니까 3만일 정도 되는 거예요. 며칠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한 만일, 2만일 남으셨는가요? 뭐, 한 10만일, 억만일 살 것 같습니까? 39,500일이 100년이에요. 곱셈 하시면 알죠? 365 곱하기 100? 20년 산다 그러면은, 아이고, 며칠 안 남았네. 20년이면, 며칠 안 남았죠? 한 7,000일? 가뿐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죄를 갖다가 그 날 동안에 근심은 하루에 하면 철회하면서 하잖아요. 철회하면서 하루에 오 쎄네 파워짱 32,000번 채웠어. 그러면 이제 해야 돼. 근심 안 하게도 되는데 잘못했어요는 몇 번에서 시간이 너무 짧을까요? 한 20번은 하고 50번 했는데도 1시간이 가버려요. 어이구 죄짓기 쉬운데 회개하기는 어렵도다. 회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행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은혜에 속한 것이면 말로 다 알 수 없는 선물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선물이다니까요. 왜요?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용서받거든요. 용서받거든요. 나에게 근거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제 일단은 제가 잘못했다고 접수해 놓은 것 아시죠? 그래. 그러면 잘못 접수해 놨으니까 접수를 받아주시려면 일단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죄를 끊는 것, 회개.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네?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 올게요. 일단 잘못했다고 접수해 놨죠? 깨끗하게 만들어 올게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왔어요. 이제 아까 접수해 놓은 것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 야, 그러면 네 뱃속부터 검사하자. 네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네 뱃속부터 검사하자. 보이지? 안 깨끗하지? 어이구, 예. 제 어릴 때 신체 검사할 때, 검사한 날 되면 며칠 전부터 타올로 문대고, 시멘트에다가 문대요. 예? 그래가지고, 참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양말을 딱 벗고 있으면, 제 발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목사님 발 안 씻겼죠. 여기서 깨끗하잖아. 그 두 번째 발톱에 때가 좀 끼었잖아요. 이건 발을 제대로 안 씻는 사람이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야, 누구? 아니, 내 입장에서는 이건 깨끗한 발이다니까요.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깨끗해요. 그 양반들 기준에서는 안 깨끗한 거예요. 우리 교회 꼭 한 2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발로 있더라도 딴 사람들은 내 얼굴 보지 발 안 본다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나는 목사님 만날 때 우리는 발부터 다 본다니까요. 우리는 내 입장에 맞춰 우리 입장에 맞추세요. 그럼 모녀가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말은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갖고 내 발 검사부터 해요. 지난번에 손톱 검사 받았잖아요. 목사님, 세수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손톱 확 잘라봤어요. 내가 좀 긴 것 같아, 때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손톱을 다 확인해요? 제 입장에서 깨끗해도, 더 깨끗한 사람 입장에서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 요즘에 머리에 비듬 검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양복이에 비듬 떨어졌는데 머리 감았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은요, 행위에 속한 것 아닙니다, 그거.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만 하세요. 괜히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입만 아프지 말고, 한 푼 좀 쉬어, 그러고 나가자고요. 우리 동네 가면요, 이 교동오골이라고 있는데요, 공연하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야, 여기도 웃기다. 누구는 다구리 가지고 동거들 다니고, 누구 몇 명은 정말 웃기니까 공연을 좀 해라, 춤추고, 공연을 해라. 막 코에다가 뭐 화장지 꽂고. 그러면 돈 좀 벌어오겠다. 차라리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네? 잘못했어요. 그럼 됐고 나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에 속한 거라고. 행위에 속한 거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백날. 백날요? 32,500일이니까 32,500일 동안 해보세요. 뭐가 나타나는가? 가슴만 답답해지고. 답답해지니까 또 해석을 잘해요. 회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네 용서 안 해. 네가 못해 처먹었으니까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네 답답한 거야. 용서해줬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와서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시원해지고 울랄라 그럴 텐데 용서 안 해줬으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가슴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이씨, 네 가만 안 둬. 그렇게 한다고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 환상과 투시와 계시가 이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있겠습니까? 답답해요. 회개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 안 돼. 네 신자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모르죠.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어린아이 신앙도 안 되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반복합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아이 신앙은 이 기본 이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이 신앙이다. 그 정도 돼야지 응애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뭡니까? 그게 뿌리예요. 용서받았다는 게 뿌리예요. 그거 뽑아버리시면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내가 주님께 뿌리 내렸어요. 너무 감사해. 용서해 주셨다니. 그리고 뿌리를 다 캐내요. 어깨에 짊어져요. 나무가 오 주여 열매 주렁주렁 맺어 돌아오게 하나이다. 가가지고 3일 걸어가고서 말라 죽어버려요.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 않고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분의 속죄와 대속과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해 주셨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아무도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 높이면 용서 더 받아요?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 더 받아요? 아니면 그냥 이런 걸로 머리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면 쇳덩어리를 갖다가 쳐야 돼요. 이제 머리를 치면 피가 뚝뚝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딱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서 조폭들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형사 나와가지고 둘이 나왔어. 하나가 이제 죄수를 신문할 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선배 형사가 경찰인가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았잖아. 네 범행 자백할래 안 할래? 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니까 이 범인이 형사를 폭행하게 된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고서는 맞지 않은 피를 흘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형사도 얘가 때렸어요. 이제 가중처벌 심각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젖돌이 갔으면 젖돌이 자기 머리를 쳐요. 피가 흘러요. 이래도 네 잘못다고 안 할래? 범행 자백해. 그러니까 자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젖돌이가 집에 있으면 좀 이상하네. 이 뭔가로 이게 그냥 자기 머리를 치고 쇳덩어리를 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막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니까 그러면 몇 층인가? 4층이네. 확 뛰어내려 그래. 용서해 주세요! 발도 확 부러져요. 그때 용서 안 해주니까 또 기어가요. 5층으로 올라가요. 용서해 주시라니까요! 뛰어내려요. 용서 받을 것 같습니까? 용서는 못 받습니다. 용서는, 회개는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 받은 줄 아는 사람, 속죄를 받고 죄 사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아가는 사람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길 지나는 아저씨한테 돈 좀 줘요. 아저씨, 내가 내일 학교 가는데 한국품이 없거든요. 한국 돈 주세요. 아저씨가 횡하고 가버립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아닌가? 돈 안 줘? 슈퍼에 들어갑니다. 아저씨, 이 과자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내가 5개 가져갈게요? 이놈이? 아, 이거 5개 가져간다니까요? 야, 나가. 쫓겨납니다. 이상한 이 아저씨도 아닌가? 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하고 저기 가니까 저기 아저씨가 보던 아저씨가 와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아요. 혹시 우리 아버지세요? 어머, 니는 나 아들이냐? 이분도 아니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아요. 알고 있어요. 누구 신앙이요? 아이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이게 아이 신앙이에요. 아이 신앙. 어떤 아이가 밤새내 고민해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한참만 서다가 학교로 가요. 가방 메고. 응? 다음날 가서 아버지 퇴근을 기다려요. 막 사상해. 그러다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예, 아버지, 왜, 이야기는 못해. 일주일 하나 해보니까 신발 밑창이 다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칠책하고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고 찢어져 있고 친구한테 놀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사달라는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괜히 그거 이야기했다가 뺨따구를 갖다가 그걸로 신고 다녀. 내가 보기에는 1년을 더 신겠구만. 그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 데리라고 신발집을 데려갔어요. 아니, 보니까 어느 때 운동하러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사주고 2켤레를 사줬어요. 야, 떨어지면 이야기해.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왜 안 하냐? 사줄게. 그리고 밥 먹이고 용돈 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아이 신앙은 이 정도는 한다 그러네. 이 정도는 한다. 두 번째, 아비 신앙입니다. 핵심은 청년 신앙의 핵심입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이죠. 14절. 아이들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똑같이요. 알았음이요. 알미요. 알았음이요. 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하고 그분이 아버지죠. 그죠? 근데 아이 신앙도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아버지를 알아요. 퇴근하고 오니까 아빠 달려가요. 알죠? 문제는 그 아빠가 1년간 출장을 가버립니다. 출장 갔다 오니까 얘가 아빠를 못 알아봐요. 낯설어 해가지고 아빠 왔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려가 하면서 이상한 무서운 아저씨가 나를 자꾸 안으려고 그래요. 엄마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사니까 얘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아, 아빠였네? 그럽니다. 이게 아버지를 아는데 다 알지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태초부터 계신 알았다는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누립니다.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경험합니다.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했을 때라도 나를 정말로 세밀하게 챙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전반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국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자기 육체의 아버지가 자기를 과시하고 때리니까 어이구 하나님도 그런 분이지요. 의심스럽네. 우리 육체의 아버지인 것 같이. 엄마가 자기를 구박하는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조금 의심스럽네. 조금은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내 사고치고 문제 나타나면 구박할 거지요.
하나님 언제나 굽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죠. 징계! 번개 맞아라! 번개! 똥침 맞아라! 팍! 교통사고 나라! 발로 빵!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벌벌벌벌 하지. 벌벌벌벌. 태초부터 개신이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비신앙에 대하여 기록된 단단한 식물이 성경에가 많아요.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어요? 아이가 먹어요. 파리나무. 얘가 분유 먹는데 아빠가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아, 맛있겠는데. 응? 삼겹살을 구우지도 않고 구울지 모르니까 아빠 몰래 가서 생으로 그냥 피가 흐르는 거, 그 피 빨간 걸 막 먹어요. 씹어지지 않지, 빨이 없으니까. 삼키 다음에 목에 걸려서 죽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 그 앞에 보면 베드로 후서죠, 바로. 거기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 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많이 안 되는 줄을 아시니까. 아셔야 됩니다. 10년을 믿으면 탈퇴 황고라고, 아니면은 해탈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철야를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치우쳐버립니다. 율법에 치우쳐버려요. 산상수훈만 열심히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핵심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산상수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에 빠져있는 변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눈이 그대로 있어요? 눈알 안 뽑아버리고? 왜 눈알 안 뽑아버리고 그대로 있어요? 눈알? 눈으로 죄 지으면 뽑아버리라 그랬죠. 자기가 핸드백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집에. 근데 백화점을 가요. NC 백화점 좋잖아요. 핸드백 매장을 가요. 오, 탐나. 저것도 샀으면 좋겠어. 오, 저 명품. 진짜. 내 친구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지금. 하나는 좀 그래도 중품. 하나는 저가. 아이고, 저거 이제 사야 되는데. 집에 왔더니 핸드백이, 명품 핸드백이 아롱해요. 그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잖아요. 탐심이 들어왔잖아요. 탐심이. 있는 걸 족한 줄로 하라 그랬잖아요. 핸드백 2개 있잖아요. 없으면은 그게 아롱거리면 그게 죄가 아닌데. 2개 있잖아요, 2개. 그치요? 아롱.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눈으로 죄 지었죠. 문제는 두 눈 뜨고 봐버린 거예요, 핸드백을. 주님은 한쪽 눈이 죄 지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한 눈으로 쫙 봐가지고 아롱 그럴 때 눈을 뽑아버려야 돼. 주님 한쪽 눈 남았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애꾸는 이게 딱 가죽으로 붙이고. 근데 두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깜빡 까먹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두 눈을 뽑아버려야 돼. 쫙 뽑아. 장님 돼가지고. 산상수훈 지키려면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이요. 산상수훈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해야 돼. 염려를 맡겨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아들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뜻은 섞여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봐봐. 너희 의로서 내게 설 수 있어? 내 기준은 이건데 도달할 수 있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 그러면 죄 지을 때 오른손이 죄 짓습니까? 일단 보면 저기 돈이 1,000원이 떨어졌어요. 돈을 1,000원 주었어요. 그러면 탐심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려면 1,000원을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은 여기 주인이 있어요. 여기 1,000원 주인이 있어요. 돈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압수하는 거 아닌데 돈을 호주머니에서 돈을 하는데 2만 원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2만 원 떨어뜨리고 가버렸어요. 저기요. 못 불렀어요.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호주머니에 지워놓고 왔어요. 옛날에 언제냐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저기 진도에서 그 양반은 갔어요. 진도 우배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갔어요. 거기 떨어지는데 이걸 말할까 말까 몇 초간에 샥샥 돌아가는데 결국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뚜벅 걸어갔어요. 말 안 한 것도 죄지요. 그 다음에 돈을 집은 것도 죄지요. 명백히 지금 법적으로는 안 걸릴지 몰라도 제 모든 것을 하나님만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어넣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잊어버렸었을까? 잊어버린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물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사람 지나갔어요. 그 아저씨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집었어요. 이 손만 죄 지었게요. 그 돈 가져가려고 두 다리로 걸어가 이 다리는 죄를 안 지었게요. 다리도 지었죠.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은 죄를 안 지었게요.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산상수 말씀 지키려면. 두 다리 잘라내는 건 옵션이고 오른손으로 걸어가지고 왼손도 덜렁덜렁 협조해줬다니까요. 왼손 잘라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손을 자르는 건 쉽지만 이게 이 한 손 가지고 자기 손을 자르는 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목재소 가서 톱날 기계로 가서 이제 들이대야 돼요. 근데 다리를 먼저 잘라버리면 또 가기가 어렵네요. 산상수훈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성경을 왜 눈알을 뜨고 산상수훈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맨날 본다 그래요. 그거 왜 몰라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불가능하니까 쓸모없다 지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용서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요? 뭡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이 사람은 불법을 행했어요. 왜요? 주님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봐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무엇을 구원받으려 하죠? 내 주의 종이었다니까요. 내 애원사역했다니까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병을 고쳤어요. 뭐죠?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그러죠? 행함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죠. 왜요? 자신의 의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이 해석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 해석하고 또 다른 해석 둘 다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더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본질적인 순종이에요. 믿으라는 것에 안 믿으면 불순종 아닙니까? 그치요? 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근원적인 거 아니에요? 그치? 봉사하고 구제하고 뜻이니까 죄지면 눈알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해서 나쁜 놈 바보 멍청해서 어디 들어가고 지옥불로 다이빙.
욕 한마디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은 욕 한마디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있어요. 제 지옥 보내면 돼요. 원수가. 그래서 자꾸 옆에 가서 찔벅이는 게 뭐냐? 찌르는 거예요. 젓가락 같은 걸로 건드려요. 그러면 2번 건들 때 참죠. 5번 더 건드려요. 참죠. 10번을 찔러요. 까닭없이. 왜 그래? 그래 찔러. 왜 그래? 젓가락 찔러요. 뿌리. 왜 그래? 찔러. 그러니까 이제 이씨! 그랬어요. 갖고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요. 왜? 그거 하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산상수훈에. 그러면 욕을 한 번만 하면 안 가요? 아니면 100번을 해야 가요? 그건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베드로후서 3장 읽고 있죠? 3장.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물론 14절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정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중간에 가다가 한편 강도처럼 강도로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죽었거든요. 집에 돌아가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관계,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살해 강도자다 죽인 사람들의 가족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질한 사람한테 어떻게 갚으려는데 갚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쭉 죽었어요.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15절.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반절입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와 같이 썼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지금 바울서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서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초신자, 인자, 어린아이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말씀의 제대로 뿌리내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요. 어린아이가 뭘 먹어요? 삼겹살 먹다가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균이 그냥 왕 하고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전설 고양이. 그러면 이빨도 없는 아이가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빠가 먹는다고 먹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분유 먹고 젖 먹어야지. 이유식 먹을 때 이유식을 먹어야지. 갈비를 막 너무 좋아서 갈비가 뜯어져요? 이빨이 있어야지요. 소화는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과 단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 때 돼가지고 단단한 걸 먹어버리면 그때는 연치고 체하고 잘못하면 급체하고 죽어요. 급하게 체하면 죽어요. 병원에서요. 급체하는 사람을 참 많이 죽입니다. 급체하면 이제 응급실로 불러가요. 어디로 갑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양병원이에요. 그렇죠? 양병원은 체가 뭔지를 몰라요. 의사들이. 체를 했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CT를 찍어가고 촬영을 해봐요. 너무 아프다니까. 근데 병이 없어요. 병이 없으면 아프다니까 일반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러면 링겔 맞으면서 시간을 끌어요. 증상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이 급체는요. 갖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더 비글비글해져버리고 한 5일 지나면 죽어버려요. 사람. 급체를 해가지고 입원에 있다가 많이 죽습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좀 다니면 이제 그 신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경험 때문에 그러죠. 이봉규 교사님이라서나 경험 때문에 같이 다니면 급체한 환자를 알아요. 보면 저 사람 급체했는데 근데 병원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른 체를 내려줘요. 가방 안에 손 따는 거 있잖아요. 손 따는 거. 침 있는 거. 그걸 얼른 손을 따줘요. 손발을 따줘요. 그러면 시커먼 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신방 오면 다 나았다 그래요. 퇴원한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게 뭔 시츄에이션으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죽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체 때문에. 다행히 이제 어떤 사람 급체를 했는데 약한 급체고 시간이 좀 안 간 급체면 이 피검사 하잖아요. 그때 딱 뚫려요. 피검사 할 때.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은 잘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같이 후루꾸나 돌파리도 아는데. 그래서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일을 해? 스스로 어디에 가요? 멸망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래,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단단한 거 못 먹을 것을 함부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배는 아프고 탈이 났지, 그냥 고통스럽지. 다시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의 신앙은 뭡니까?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어린아이가 너무 공히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살짜리가 도둑질 했어요. 3살짜리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장소 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슈퍼에 가가지고 돈 지불할지는 모르고 과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본질적으로 도둑질이죠.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 3살짜리를 막 찌지게 패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깨우침이 너무 능통해가지고 이게 도둑질하는 사실을 내가 아빠 아들이 도둑질했다는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자책하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출해요. 아빠 나는 자식이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 돌아오겠어요. 3년이나 키워주셨는데 이 못돼 처먹은 놈이 도둑질을 했어요. 깨달음이 빨리 와버려가지고. 얘가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와 형도 보고 누나도 보고 아저씨도 보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똥오줌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계속 싸대는 거예요. 그것을 반년을 슬퍼하다가 기어서 가출을 했어요. 내가 사람 노릇 안 돼. 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저귀에다가 싸대고 바지에서 싸대고 오줌 싸대고 반년을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 이쪽 저기 관략근이 메가리가 없고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게 똥오줌 대소변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싸대는 거예요. 반년 했는데 반년 아직 때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엄마 아빠 얘가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낳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애가 너무 빨리 그냥 능통하고 하는데 몸은 꼼짝을 안 해요. 말하자면 머리는 엄청 큰 가분수가 됐는데 몸은 비글비글비글해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근데 기계 높아가지고 오이고 삼촌이 군대 가면 40km 행군에 비글비글한 다리로 40km를 걸어가다가 못 걸어가서 이제 산속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죽어요. 단단하지 않은 것, 성경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신앙을 뒤로 놨어요. 논리적으로라면 아이신앙, 자녀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 가야 되는데 아이신앙, 자녀신앙 같은 말, 그 다음에 아비신앙, 그 다음에 청년신앙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신앙은 뭐냐 하면 13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하고 그러면 청년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마귀하고 맨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교회론의 역사는 마귀하고 싸워요. 근데 이겼습니다. 이제 정복하고 거의 정리해버리고 이럴 때 청년신앙이거든요. 뭐 그 전까지는 많이 진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다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면 이제 불신자예요? 많이 지면 불신자예요? 몇 점 몇 승을 거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 챔피언 돼가지고 막 20전 몇 번 싸워가지고 전적이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기고 몇 번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건투 시합 같은 데 하면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지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지면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지면 안 자녀냐 그 말이에요. 청년의 신앙 영적 분사지요. 이 신앙이 되는 지점이 악한 자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가 다 돼버렸습니다. 14절 하반절 있고 나머지는 오후에 다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하다 그 말이 뭐가 강합니까? 속사람이 강하죠. 근심이 와도 안 죽어? 아이들은 마음이 약하지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야단을 맞으면 그리고 애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좀 까지면 그리고 엄마가 밖에 가서 안 보이면 그리고 우리 현우 보니까 어제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 갔잖아요. 중학생 현우. 아까 엄마가 오니까 다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다 쓰다. 내가 다른 관찰하는 게 취미라 그랬잖아. 엄마 옆에 잘 달라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현우가 컸기 때문에 울지를 않아요. 말은 않고 표현 않고 가만히 옆에만 앉아있지만은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NC백화점에 가서 놀고 들어오고 또 밤 12시까지 농구를 했어요. 동네 보는 형들하고 모여가지고 12시 결국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왔대요. 저희 연화공원에서. 밤 12시까지 그냥 이쪽 클럽이 우리 클럽 중학생 4명 우리가 파송을 보냈거든요. 중학생 4명을 NC백화점에 이 남자들은 쇼핑을 못해. 하고 한 30분 되니까 에어 퍼져버리고 쟤들 1시간 되니까 그냥 빠이빠이 그러고 지난번에도 NC백화점 데려갔더니 30분 돼가지고 다 소파에 남자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 빼고 저는 심심하거든요. 어제도 NC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4-5시간 돌아다녔는데 저는 쌩쌩해요. 저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쟤들 농구를 12시까지 쌩쌩한 거예요. 남자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12시까지 그냥 농구를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엄마하고 헤어졌다고 현우가 울질 않아요. 컸으니까. 근데 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시장 보러 가면 하고 그냥 엄마 나도 데려가죠 울고 그러잖아요. 왜? 강하지 않으니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져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응? 막 찬양할 때 찌릿찌릿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거해요. 하나님 말씀이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해서 역사해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다 해서 절망하지도 않아요. 평안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에 거한단 말이 그거예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하고 싸워 이겨요. 그러면 청년신앙 되려면 마귀 역사 정도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 역사 정도는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싸워 이기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요.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마귀를 몰라요. 귀신을 몰라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 그런 것만 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역사는 귀신 역사 말이에요. 그것은요 불신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건.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믿는 자에게 역사는 귀신 역사는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좀 내가지고 약간 오래 가면 누가 틈 타요? 마귀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틈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에 대한 씨름과 싸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멍충이들은 제가 멍충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 안에 귀신 역사예요. 근데 이거 자아의 죽음이래요. 자기를 죽여야 된대요.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 역사해가지고. 귀신 역사가 틈타버리고 나면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근심으로 귀신 역사가 틈타버려요. 틈타버리면 가만히 평안한 환경에도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근심이 돼요. 그냥 근심을 5 정도만 하면 되는데 50이 되는 거예요. 틈을 타버린 거예요. 틈을 타버리면 근심 안 하고자 해도 근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하는 자기가 못됐어요. 그래서 자기 목을 잡고 근심하는니 죽어.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 근심하지 마.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없어져요. 더 심해져요. 자아의 죽음이란 건 정말 자기가 하는 것, 분별력이 있어서 그건 자기가 고치고 못 고치면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나 마귀역사라는 건 마귀가 하는 건데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틈탄 것은 자기 죄인데 물리치면 돼요.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 언제 도둑질을 좀 하다가 도둑질을 시키고 하게 하는 귀신이 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나중에 전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전사님 목사님 되시고 목사 사모님 됐어요. 교회도 이제 중형교회 이상이 되셨어요. 돈도 좀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 건 아니라 쓸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슈퍼에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스타킹을 사각지대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CCTV 사각지대에서. 스타킹을 집어넣어요. 초콜릿을 집어넣어요. 쓰지도 않는 머리핀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이제 뭘 하나를 들고 나와서 그걸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가방 당연히 열어보니, 그게 있잖아요. 싹. 그걸 10년 동안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금식 40이라고. 작정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싸우니까 그렇지. 자기하고 싸우니까. 어느 때, 그게 귀신의 역사가 틈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마귀 역사를 대적했어요. 아니, 10년 동안 싸워도 안 되는 게 5일 만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슬쩍 작용하고 물리치고 이게 한 2번 한 다음에는 없어요. 그랬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도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 있어요. 마귀 역사를 흉악한 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마귀 역사를 몰라요. 우리가 마귀 역사를 모르면 청년신앙, 군사신앙은 못 됩니다. 최소한 나하고 내가 싸우는, 이놈,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마귀 쫓아내준다. 내가 쫓아내줄게. 걱정하지 마. 잘 있자. 그게 아니라, 너가 싸워.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대적해. 그러면 피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내 행위에 근거하니까, 내가 물리쳐도 안 가. 내가 해보니까, 떠나가라고 밤새는데 안 떠나갑시다. 그건 뭐예요? 행위에 근거하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 마귀는 떠나가라. 근다고 마귀가 왜 떠나요? 내가 떠나가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대적 기도라는 행위 말고, 그건 대적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이지, 특권이지, 권세지. 믿음 속에 하는 것은 능력의 통로고, 행위로 해서 몇 번이나 할까요? 목사님, 대적기도 몇 번 하면 없어지죠? 목사님?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워서 20일간 밤새워서,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하셔도 안 나갑니다. 에? 하나님 줄 알았더니 말이 또 어떻게 그렇게 바뀌십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할 때에 능력이 있고, 그럴 때 떠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 되면 없어지거나, 떠나갔다가 몇 번 왔다가 몇 번 싸우면 간보다가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등등등 합니다. 그러나 그걸 행위로 생각해요. 대적기도 좋은 거야. 명령기도 좋은 거야. 선포기도 좋은 거야. 하면 뭔가 있겠지. 행위는 없습니다.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속겠다는 걸 믿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뭘로 들어갑니까?
행위로요? 선한 행실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가지고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죄 정함을 안 받습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내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다시 내어드립니다. 죄 정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 속에, 끊임없이 또한 윤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하려 하고 우리가 선행과 예배를 더 많이 드림으로 헌금을 때론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회개 기도를 더 열심히 함으로 어떻게 내 행동을 고쳐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어떻게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행동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처참한 난감함과 피곤함과 답답함만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내가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이유식과 때론 적과 내 때에 따라 맞는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물과 은혜에 속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뿌리 내려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거하도록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동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